빽빽하게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였습니다. 편지 겉봉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단 말이냐? 호기심 때문에라도 사람들마다 다 그 편지를 읽었어요. 아니 그런데 경고대로 편지를 읽은 사람들마다 모두 죽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난센스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왜 그 편지를 읽은 사람마다 다 죽었을까요? 10장이라고 그랬어요. 10장. 빽빽하게 편지지 10장에다가 내용을 깨알같이 적었는데 쉼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네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삶의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 일밖에 몰랐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는 남자가 어느 날 아주 큰 맘 먹고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한 고급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모처럼 이제 칼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답게 아주 잔잔하면서도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이 깔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가 막 업됐지요. 이 부인이 너무 막 흥분을 하면서 여보 지금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열심히 고기를 썰고 있다 무뚝뚝하게 무슨 고기긴 암소 등심이겠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정말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는 남편.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일밖에. 음악이 뭔지 낭만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삶의 쉼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일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에는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성이 아주 근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정말 한국 사람 잘 살아요. 왜? 국민성 자체가 근면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 가서도 다 적용하면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구 밀도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교통사고율 1위라고 하는 것도 아십니까? 아니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부채, 나라의 빚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스트레스들을 받는지요. 40대 사망률 세계 1위라고 하는 것도 아십니까? 지금 1위를 종합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느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합이라든지 연습하는 것 외에는 활의 활주를 느슨하게 풀어놓는데요. 그냥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시합할 때처럼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놓으면 어느 순간 이게 탄력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쓸모없는 활이 되어버리고 만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합할 때만 팽팽하게 줄을 담그고 나머지 시간은 줄을 느슨하게 늘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고무줄 가지고 계십니까? 고무줄 여러분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무줄도 잡아당겼다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해야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계속 그 고무줄을 잡아당기게 되면 어느 순간 탄력성은 고사하고 결국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왜 군데마다 휴게소를 만들어 놓았지요? 몇 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몇십 년 먼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지요? 괜히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낮과 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쉬세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런 육체 이런 몸이 없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 피곤치도 않고 이사야 40장 보게 되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실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쉼이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바로 이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주가 쉬었으니 피조물 된 너희도 반드시 쉬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당신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필드에 나갔다 돌아온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동안 되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예수님 앞에 보고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이제 쉬어라. 너희는 이제 쉬어라. 자, 보세요. 휴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고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뭔가 지금 오해를 대부분 보게 되면 일하기 위해서 쉰다는 거야. 일하기 위해서 쉰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필드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만 쉬어라. 일하기 위한 쉼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가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삶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아니 무슨 우리 인간이 무슨 일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일벌레란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일벌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쉬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누구야?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정치계를 은퇴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정계를 은퇴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뭔 줄 아세요? 10년간의 정치 활동 사진을 우연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몽땅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 정치 활동 10년간의 그 사진들을 쭉 이렇게 객관적으로 쭉 보면서 당신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당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들이 막 그냥 막 항의하고 막 반항하고 막 싸우고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느 한 커트라도 행복한 얼굴, 행복한 표정이 없더라는 거야. 이게 내 얼굴이란 말이 이게? 아니 10년간의 내 인생이 지금 객관적으로 비춰본 내 인생이 행복한 얼굴, 행복한 표정은 한 커트도 없이 막 일그러져 있고 막 그냥 반항하고 막 그냥 투쟁을 하고 막 싸우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럼 앞으로도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절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미련 없이 그 순간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미련 없이 정치를 내려놓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당신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을 하는가 하면 내 얼굴, 행복한 내 얼굴 좀 보라는 거야. 내 얼굴 한번 보라는 거야. 지금 옛날에 정치계에서 막 그냥 일그러진 막 그런 표정들 가지고 살아온 내 인생하고 현재 지금 내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행복한 내 얼굴 좀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신들도 한번 활동사진들을 한번 제3자를 통해서 한번 그래서 몇 년 후에 한번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정말 행복한 표정, 행복한 얼굴인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도 내 인생 과연 행복할 수가 있을까? 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거고, 이대로 가서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 빨리 돌아서고 하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쉬는 거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안식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내년이 신년입니다마는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도 안식년을 만든 것도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년을 만들고 신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쉬라고 한 말처럼, 쉬라고 하는 말처럼 반가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쉰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데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그냥 푹 쉬어라. 그 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이것처럼 굿뉴스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듣기 반가운 소리가 세상. 놀라고 해도 못 놀아요? 쉬라고 해도 여러분 못 쉽니까? 그 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굿뉴스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쉬느냐지. 어떻게 쉬느냐. 금주가 휴가 피크랍니다.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마다요, 휴가를 다녀와서는 또 휴가병들을 앓는 거 있지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의 요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휴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휴가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의 요령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이 시테크고 시테크보다 중요한 것이 쉼테크다. 쉼테크. 쉼도 테크래요. 기술이래요. 쉼도 과학이랍니다.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쉼테크. 그냥 쉰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고 쉼에도 요령이 있어야 되고 쉼에도 분명한 원리가 있고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짤막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쉼과 휴식에 대한 요령 아니면 원리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첫째는 따로 쉬어라. 따로 쉬라는 거예요. 21세기의 유망한 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관광입니다. 관광. 이 관광, 레저,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요, 관광 산업에 몸담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10수억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4억의 인구 가운데서 관광 산업에만 몸을 담고 있는 인원이 10수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광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않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관광이 발달하면서 이동성도 덩달아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조그만 시간적인 물질적인 여유만 있으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용어로 신유목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신유목민이라고 하는 신조어, 신용어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이 관광이나 이 레저 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면 더 피곤해요. 소위 말하면 여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휴식한다고 하지만 관광 떠나와서 여러분 보세요. 더 피곤하잖아요. 레저 활동 즐기고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휴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요구가 아니고 영혼의 요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쉬어야 육체도 쉴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뭐 관광 갔다 왔다, 레저 갔다 왔다, 휴가 갔다 왔다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요구 이전에 영혼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쉴 수가 있어야지 비로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휴일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가 뭐죠? 휴일, 할로데이라고 얘기하죠. 할로데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고요. 성스러운 날, 홀리데이, 요거를 합성화시키면 할로데이, 휴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이라고 하는 건 쉬는 건데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의 본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홀리데이, 성스러운,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것.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거룩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따로 쉬어라, 따로 쉬어야 된다, 따로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나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따로 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대구 생각이 나요. 따로 국밥. 대구에 가게 되면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것이 왜 따로 국밥인 줄 아세요? 그냥 국과 밥이 따로 나와서 그냥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공생활을 통해서 정말 바쁘게 활동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에게 시달렸는가 하면 음식 잡수실 겨를이 없었대요. 어느 정도 바빴는지 짐작이 가시죠?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자, 그 모습을 제자들이 시달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무 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쉬어라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육지로 가서 쉬면 또 요 무리들이 또 저르륵 또 따라가겠으니까 아예 그냥 배를 준비시켜가지고 배를 타고 따로 쉬기 위해서 떠나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할 때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따로 떠나시더라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 12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께서 따로 떠나시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대상을 달리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잘 떠나는 사람이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뜻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령한 휴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질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일로부터 따로 떨어질 필요성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노동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들이 볼 때 이 뜨거운 여름철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삼복 더위에도 산 고동태기를
오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은 아이고 저 미친 것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이 삼복도 위에 산 고둥폐기를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은 완전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노동을 하는, 그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그런 육체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몸을 움직여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막 몸을 움직이면서 막 그렇잖아요. 좀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쾌감과 더불어 이게 쉼이로구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반대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 노동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멈추고 쉬는 거예요. 여유로운 곳에 가서 그냥 먹고 그냥 자고 쉬고, 이게 휴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일로부터 떨어져야 그게 진정한 휴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에 제가 파평 사랑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잖아요. 젊은 목사인데 파주 지역 파평 그쪽 골짜기에 들어가서 마을도 아주 작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기 들어가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10년 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명 안 되는 사람들이고 10년 후에도 20명. 근데 지방에서는 아주 굉장한 부흥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그거 사역을 했는데도 그저 열 몇 명 가지고 사역을 하다 10년 후에도 열 몇 명 남았다. 뭘 이게 또 굉장한 부흥이라고 호들갑들을 뜨시나 그랬더니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마을도 호구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렇죠, 비생산과들만 모여 있다는 거. 거기는 생산과는 하나도 없대. 전부 비생산과들만 모여 있는 데다가 해마다 노인 어른들이 꽃감 빼먹듯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점점 줄어가야 되는데 10년 후에도 그 숫자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 이건 아주 깡시골에서는 굉장한 부흥이라고. 근데 그마저 마을이 지금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동산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문산읍에, 거기가 문산으로 따지면 로데오래. 로데오. 그 로데오에다가 말통 커피숍을 오픈하고 그리고 카페 교회를. 그래서 젊은 목사 우리 격려해 주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이렇게 갔더니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떠서 핏기가 하나도 없고, 젊은 사람이 왜 저래? 내가 이해를 아니, 설교도 잘하고 아주 젊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핏기가 없고 생기가 전혀 생기라는 게 없을까?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들을 제가 쭉 들어보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막 얼굴에 막 생기가 있고 막 핏기가 돌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물 만난 물고기 새끼 모양. 이거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아버지가 그전 모습하고는 그 파주 파평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복작복작되고 막, 우리가 거기 갔는데 우리하고 와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야. 손이 딸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하고 4명이서 일을 하던데 이 목사도 거기서 막 만들고 막 이러냐고 우리하고 와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피곤하겠다 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곤이 뭐예요 지금? 예? 저 목사는 지금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람 구경을 못했는데 이제 물 만난 곳, 지금 저 양반은 저 얼굴 보라고, 얼굴 얼마나 막 생기가 돌고 전혀 옛날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저에게 있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지금 쉼이고 그게 지금 기쁨이고 그게 지금 보람인 거 못 보느냐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계속 치여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떠나는 게 휴식이지만 따로 떠나는 게 휴식이고, 그냥 조용한 시골 구석에서 사람 구경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처박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상태는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이야. 그건 정신적인, 그 아주 노동이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곳으로 가야지. 현재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이런 의미.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그 집무실에 책상이 3개. 그럼 여기 3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쓰는 방인데 책상이 3군데 있는 거예요.
왜 책상이 세 군데냐? 여기는 지금 한창 집필 중에 있는 연구 논문이에요. 전문. 연구 논문 자료들 쫙 써. 그 다음에 그 책상에 있는 그 다음 다방면에 교양서적들, 그냥 교양서적. 전공이 아니고 그냥 교양서.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 일간지를 비롯해서 썬데이 서울 같은 뭐 그런 유의 잡지들로 쌓이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골몰하게 막 각주 찾아가면서 막 골몰하게 막 연구, 골치가 아프게 되면 의자를 바꿔 앉는, 책상을 바꿔 앉는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책상을 옮겨 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피곤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따로 하는 거예요. 일과 대상을 따로 하면서 그 속에서 피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일주일 동안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에 매여 가지고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경험 있잖아요. 장소를 달리하잖아요. 장소도 달리하고 내용도 달리하고 대상도 달리하고 여기 와서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따로 함의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쉼과 휴식 아니면 재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8월 14일, 15일 날 가정과 또 교회를 떠나가지고 강화도까지 그것도 따로 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로 쉬어라, 따로 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쉼의 요령이 뭔가 하면은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한적한 곳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오스. 자,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오스인데, 에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에레오스,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바닥 한복판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다테레사 같은 수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기차 타고 가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장소 개념이 아니고 이건 관계라고요. 관계. 조용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수도 있고,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적의 반대 말은 뭘까요? 한적의 반대는 뭐예요? 북적이겠죠? 현대인의 삶 자체가 북적거리는 삶입니다. 전철역 가보세요. 버스 정장 가보세요. 시장바닥 가보세요. 거리로 나가보세요. 아니면 유원지로 나가보세요. 음식점 가보세요. 아니면 백화점 한번, 롯데몰 백화점, 주말에 한번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로 북적거려. 심지어 주말에는 저 북한산에만 올라가도 사람에 치인다니까요. 나는요, 연신내 이렇게 나가보고 깜짝, 저녁에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손주하고 이렇게 버스 태워달라 해서 버스 태워주기 위해서 손주, 사실 로데오 거리 갔더니 사람의 발길. 아니, 이 인간들이 어디서 이렇게 다 모여들었나? 아니, 도대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젊은 녀석들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올 수도 없다고요, 여기.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지금 쏟아져 나온, 그러니까 이 연신내 여기 지금 사거리만 해도 이 유동인구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다가도요,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예수님도 보시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벌써 한적한 곳에서 준비하세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세요. 아니, 공생애 시작하기 전, 자, 공생애 3년 동안에도요, 하루 전형적인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한번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에요, 새벽. 아침 일과가 한적한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치여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루 마감이 어떤지 한번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하루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이라고. 예수님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 된 우리 입장에선 얼마나 더 한적한 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북적거리는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그런 삶을 살다가도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나만의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된, 여러분들의 한적한 장소가 어디예요? 그것이 때로는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깊은 산속이 될 수도 있고 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만의 공간, 골방이 여러분들의 한적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한적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한적한 곳에 쉬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잠깐 쉬어라입니다. 잠깐 쉬어라. 휴가를 프랑스에서는 바캉스라고 그래요. 바캉스. 프랑스에서는 휴가를 바캉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베케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베케이트, 비우다라고 하는 말에서 베케이션이 나오고 바캉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가득 채워 있는 걸 통 비우는 게 그게 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 쉼표를 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양으로 따지면 많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6일 쉬는 것은 잠깐 쉬는 게 아니에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잠깐 쉰다고 그래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밤에 쉬는 걸 잠깐 쉰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다시 리프레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 그런데 저녁에 쉬게 되고 그 다음 아침에도 계속 쉬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주유소에 오래 차를 주장박아두면 그 고장난 차예요. 주유소는 그거 아니야. 그냥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 기름을, 그렇잖아요, 주입하는 거, 이게 주유소가 되는 거지. 주유소에다 차를 오래 머물게 하면 그건 고장난 차지. 먼 길을 가서 잠깐 쉬어서 기름 넣는, 그게 주유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 실티라고 하는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요. 지나치게 많은 휴식도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야. 스코트 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라고 해서 녹쓰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정은 박사가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머리말에서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다 그랬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다. 삶에 재미가 없는 사람에게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한,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성실, 근면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성실, 근면하기만 한 사람이라는 거야. 물론 성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덕목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그냥 머리말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성실, 근면하기만 한 것 가지고는 그 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재미를 되찾아, 삶의 재미를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노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놈 위에는 노는,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놀 줄 아는 사람이 일할 줄, 잘 노는 사람이 역시 일도 잘 하더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일에는 성공하고 인생에는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일에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쉼과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름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여름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일부 예배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줬어요. 그럼 어느 집사님을 가만히 쳐다봤더니 땀을 많이 목사님 저 여름 싫어요. 아니 그래도 여름이 좋은 싫다니까요. 아니 집사님 그래도 그나마라도 여름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일할 수 없으니까 조금 쉬게. 정답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여름이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쉴 수가 있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다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재충전할 수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고 다시 재충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여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